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자신들을 구원해 불쌍히 여겨도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들이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쑥덕쑥덕 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쑥덕쑥덕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조용히 아무 소리 말고 제사장한테 먼저 가는 것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문둥병 걸린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는 중에 보니까 자기들 몸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갈 때 자기 몸이 다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에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심보입니다. 아쉬울 때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 그럼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갈 길로 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찾아와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렇죠.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사마리아 민족은 뭐고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유대의 족속을 타고난 다윗의 후손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기 시킵니다. 이 여로보암이 아주 죽일 놈이죠. 그리고 그놈이 뭘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아주 신이 나가지고 추석 명절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명절 같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추석 명절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에는 산소를 안 가도 이 추석날에는 산소를 가요. 왜 그러냐? 추석날 8월 15일 날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유대민족, 그러니까 12민족 중에서 10민족이 여로보암에게 속해서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꼭 교회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베델에 산당을 짓고 거기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게 한 것. 지금 산마다 전부 다 금으로 만든 사람, 금으로 만든 사자, 금으로 만든 빌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죠.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요.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베델이라든지 이런데 산당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스님들이라든지 다 그래.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누굴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산신령을 통해서 무슨 신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아니하고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갈려지는 겁니다. 지금도 저 중동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예? 그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죠. 그게 다 누구예요? 한 형제예요, 형제. 자,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북한 공산당이고 남한이고 그래, 남조선 민족이고 그러죠. 다 뭐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뭐 김정은이 때려 죽이려면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자탄 만들어서 어디다 쏠라고? 예, 남한에 쏠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에 쐈다가는, 예? 말로는 그래요. 미국을 공격한다고. 미국에 쐈다가는 한 발 쏘면 1000발이나 10,000발이 떨어져요. 그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느 미친 사람이, 내가 바퀴표 쏘면 저쪽에서는 대포 큰 전차포로 쏜다는 것을 알면서도 쏘겠어요? 안 쏘죠. 이쪽에서 따곡따곡 나 총 가졌다 그리고 따곡따곡 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뭘 쏴요? 대포를 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뻔히 알면서 전쟁을 하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그렇죠? 다 한민족이에요. 사마리아인이니 유대인이 성경 속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믿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 요즘 팔레스타인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 힌두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뭡니까? 이슬람교도 극단파 그런 사람들 폭탄을 다 쓸러주고 그냥 자살 테러 폭탄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알라 그러면서 죽어요. 알라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시장 바닥에 가서 터뜨려요. 그러면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렇게 죽으면 영웅이다. 그리고 순교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는 이야기에 몸에다 폭탄을 들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뇌를 잘 시켰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큰 미혹돼가지고 다 넘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교회 목사님의 말은 안 듣고 누구 말 들어요? 이장 말을 듣고 옆집 살 할머니 말 듣고 이 앞집 아저씨 말을 들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그렇죠? 자, 이제 사마리아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갈 것 없다. 그리고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몸이 나았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서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딱 지정을 해서 그거 명시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냐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구가 됐든 사마리아인이 됐든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었든 아니면 저 푸친 대통령이 있는 러시아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찾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11조는 12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드리는 예물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10개가 내 거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틀려. 내가 너한테 10개를 줬다. 그리고 하나는 가져와라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아이들한테 제가 성경을 실험을 합니다. 우리 시연이한테 10,000원을 줍니다. 주고, 도로 달라고, 할아버지 줘. 그러면 안 줘요. 할아버지가 줬잖아, 할아버지. 안 돼! 엄마가 갖다 줄 거야, 이래요. 속에서 부하가 끌어올려요. 저런 씨안, 이렇게. 근데 나연이는, 할아버지 가져. 가져와요.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고 예뻐하고 다 끌어안아요. 그러면 시연이가 이렇게 도망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심보가 그래요. 내 손에 들어온 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 내 거다. 근데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거라고 하는 순간 내 것에 아우 나에게 이런 게 있어 감사해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 거다 그러면 먼저 감추고 옆에 사람 걸 봐요. 아니 100이면 100이다. 그건 똑같아요. 내 거는 안 보고 옆에 사람 걸 봐. 왜 볼까? 내 거보다 큰가 작은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다행히 내 것보다 적으면 신이 나. 근데 옆 사람이 내 거보다 큰 걸 가졌으면 그때부터 셈이 나기 시작해. 이게 우리들의 심보고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왜냐? 우리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걸 보거든. 근데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생한테 시샘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누가? 가인.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10개 모두가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초에서부터 사람들은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거부하고 너무 인색하게 노는 거예요. 왜 하나를 하나님 거로 구별해? 다 내 건데 이러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으면 독약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다 가져라. 그런데 하나만은 지키자.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과일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난 지금 여기 앉아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져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거예요. 그지요? 여러분 거예요. 여기 딱 갖다 놓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건들면 안 돼요. 저건 내가 갖다 놓은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고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다 가져가. 그리고 이거보다 10배, 100배 큰 일이 일어나요.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즉시 복수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가는 길에 재수가 좋아야 되잖아요. 재수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 즉 9은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결국 10개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라. 그 중에 하나는 누구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부했어요. 내가 미쳤어? 다 내 것. 그것도 부족한데.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로 인정하면 에덴 동산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둠과 흑암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열의 하나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오늘은 추수감사니까 감사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입니다. 유다. 자, 유다는 유다. 근데 유다를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 유다 나라를 유대 나라라고 불러요.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그것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잘 아셔야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거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그 점령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관할하는 총독이다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한국에 누구를 파견했어요? 총독부. 그렇죠. 총독부를 파견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로마 총독한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잡아서 이방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왼수, 그렇죠. 한국에 일본이 점령했을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괴롭혔을까요? 한국인이 한국 사람을 괴롭혔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알지요. 6.25 사변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혔을까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완장 찾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혔을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막내를 뵀을 때 전쟁이 났어요. 배가 이것만 근데 인민군이 왜 배가 뚱뚱해가지고 나 돌아다녀 얼른 집으로 가지.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인민군은 누군지 내가 찾아서 표창을 줘요. 그렇죠. 근데 한국군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황수빈 씨네 그쪽에 집 짓다가 그 군사법에 걸려가지고 그 집을 못 짓겠어요. 그래서 집 짓다가 다 걸렸어요. 불법 건축물로. 그래서 내가 그 청와대에다가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군대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서 군 소령이더라고, 그 사람이, 담당자가. 근데 나를 탁, 아니, 왜 청와대까지 진정을 내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집 짓고 살자고 그러는데, 당신네들이 못 짓게 고발한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게 한국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전쟁이 나면 탱크가, 황수빈네 집, 그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쪽 넘어, 지금 누굽니까? 박원식 씨네, 거기서 총을 거기다 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다. 참나, 미친 소리 다 듣겠네. 그랬더니 소령이 나한테 노려봐. 나도 군대 갔다 왔지만, 사병이었지만, 전쟁이 나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돌멩이가 있으면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이용해서, 뭐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전쟁 날 때 그거 다 쳐놓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딨냐? 거기 집 쳐놨으면 그쪽으로 탱크 오면 그걸 이용해서 그 탱크 쏘면 되는 거지. 전쟁 나지도 않는데 탱크가 골려올 것이라 해가지고 거기 집을 못 짓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 같으면 그게 이해가 가느냐? 그때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짓게 하세요. 고발 안 할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여기 반석이 큰아빠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누가 거의 괴롭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군인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국민이 대한민국 군인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나지도 않는 전쟁, 그리고
인민군이 골리 온다 그럽니까? 탱크 몰고 골리 온다 그럽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여기 파주 시민들이라든지 동두천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제 다 풀렸죠? 다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가서 누구한테? 로마 총독한테 가서 심판을 받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를 누가? 로마 총독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은, 예수는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누가 인정을 하네요?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은 유대인이 왕이 아닌데 유대인 왕 흉내를 내니까 저놈은 뭐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빌라도를 협박을 해서 결국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유대인이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온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10명 중에 10 중에 하나가 유다다고 했잖아요. 바로 유다가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야곱은 루벤이라고 하는 처자들과 그 다음에 줄줄해서 12명의 아치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 장자 루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해요? 유다를 얘기해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러니까 내가 넷째 아들이에요. 최영왕 목사. 그걸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네 번째 아들이구나.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왜 12명 중에 유다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왔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명 중에 하나지만 저는 10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2명 중에 하나 레위는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인데. 자,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정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의 12명의 자식들 중에 요셉 말고 다 누구를 싫어해요? 요셉을 싫어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형들의 잘못된 것을 다 갖다 꼬자질해버려. 그래서 야곱한테 맨날 야단을 맞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그러니까 저 요셉 저놈 시기 언제든지 하면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빌려고 있는데 더욱더 미워한 것은 뭐냐면 다른 형제들은 가죽 옷을 입히는데 이 요셉은 비단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 없다 그러지만 예뻐하는 자식이 따로 있어요. 그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저 요셉을 죽이려고 그냥 눈을 붉히고 있는데 마침 때가 돼가지고 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잡아서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저놈을 죽이자, 내일 죽이자,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을 때 유다가 지금 그 형제들을 설득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31장 26절 27절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를 죽인들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됐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숫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를 살리려고 이 유다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은 또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성경을 알면 재미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이게 정통이에요. 야곱이 이스마엘이 돼. 이스라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라헬에게서 하라? 네?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다 좌촌, 오촌들, 육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12 형제들이 모여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데, 그것을 말리면서 이 유다가 그 우리 동생이니까 그를 죽이지 말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장사꾼들이 일리 지나가니까 그들에게 팔자. 팔면 살잖아요. 죽진 않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형제들 간에 일어난 작은 일인데, 이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일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야, 자기 동생이 위기에 빠진 것을 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편을 들면 자기도 잘못하면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너도 그는 한통속이지. 대한민국이 다 그러죠. 지금 무슨 계엄령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무슨 세력으로 해가지고 내란 세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국회에서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도요. 그냥 지금 이대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저렇게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또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모아놓은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요셉이 극적으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참 귀하게 쓰는 것이죠. 자,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가 나니까 그들 중에 애굽 총리가 자기 막내 동생 그 형제들 중에 막내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 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데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조사하게 해요. 자기 형제들 중 막내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잔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총리의 잔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애굽의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유다가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지만 평상시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 아부하고 와서 너 잘났다, 난 너 좋아, 이런 친구들은요 다 못쓸 친구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요 망해요. 진짜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진짜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위기에 처해 있어서 애굽에 영원한 종이 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애굽에 머물게 하고 이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소서. 왜냐하면 이 아이의 형은 죽었고, 이 형은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잡혀 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려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잡아두소서. 이렇게.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왜 넷째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식이 12명이라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열 중에 하나는 가로진 유다입니다. 같은 유다예요. 근데 유다지만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유다. 그래서 가룟진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인 유다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비운의 제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사탄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럴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쏙 들어가서 하지마 이런다. 누구에게는 사탄이 돼.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기 있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사탄이 들어가서 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야야 너 병신이냐? 왜 너만 맨날 하나님께 봉사하냐? 이래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탁 마음을 딱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죠. 사탄은 유다를 금과 은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 16절 시작.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제 대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하나에 넌 한마지기니까 몇 마지기 값이에요? 30마지기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단 12명, 이 세상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2명을 택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강탄면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그리고 강탄면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택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12명이에요, 12명.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짐장 저리로 온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여기 오리탕 집에 가서 그걸 막 시켰는데, 광탄면에서 여기 체육대회 한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밥을 공짜로 준다는 방송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우 밥 괜히 시켰네. 거기 가면 공짜인데 밥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안 되는데요. 이러는 그래서 그냥 돈 내고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유혹이 딱 들어오면요. 아우 괜히 돈 내고 먹었어. 거기 가면 공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면 손해야. 오늘 과자도 사가야 되고 과일도 사가고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애들도 못 사주는데 말이야.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들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제일 똑똑하고 잘났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너무 잘났다가 보니까 예수를 뭘로 생각해요? 돈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 얼굴만 보면 은 30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12명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진짜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에 물타야 되는데, 그 택함을 받은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욕심을 내다가 유다는 망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위인이었다고 한다면 가로진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함을 받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이를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똑똑한 짓을 하려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인 여인을 꾸짖는 장면에서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기는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남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까지 되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옆에서 보니 저거 300데나리온에 나가는데.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하루 일하는 것이, 하루 봉사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면 30만 원, 40만 원을 버는데 이렇게 계산이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련한 짓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계산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것이죠. 이 똑똑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딱 한 말씀으로 정지한 것이 있어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세례 요한에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죠? 이런 복을 줬는데 이 가룟인 유다에게는 숫째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여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애 하나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열애 하나, 따라합시다. 나는 열애 하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운영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자연을 주고 햇빛을 주고 비를 줄 뿐 아니라 아침과 저녁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멋있다, 야 멋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신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누구에든지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마시고 누리되 하나만은 하나님 것으로 만지지도 보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첫 열매가 먹고 싶어서 그 첫 열매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 그 다음에 욕심이 사라져요.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쭈삣쭈삣 하냐면 욕심이 생겨서 다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아이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자 이러고 말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이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남겨놨다가 아이 부모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먹고 말지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열 중에 하나는 바로 보리떡과 같은 것이 작은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순종하면 오병의 축복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있거든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21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드리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나누는 것이 12바구니를 채우는 비결이 됩니다. 12명의 아들, 12명의 제자, 12바구니의 떡은 모두가 한 가지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10들 중에 하나는 아주 귀중한 보물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이거 얼마나 귀해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 뭐예요? 10개, 100개, 1000개의 돌을 쪼개서 다이아몬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보물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보리떡이 되게 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10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